오늘 말씀 읽으니까 그 뜻이 선명히 잘 들어옵니까? 네? 좀 이스가랴가 많이 어렵죠? 네. 그냥 읽어가지고 뜻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지난주에 한 거 11장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9장 10장에서는 회복을 예언을 하셨는데 11장은 심판을 예언하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목자로 임명을 받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혀 죽을 양떼라 그랬습니다. 왜 잡혀 죽을 양떼냐면 그들의 목자가 너무너무 완악한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양떼를 마음대로 사고 팝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양떼를 산 사람은 이거 내가 샀는 거니까 잡아먹어도 되지 그러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판 사람은 내가 팔았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섬기는 직분으로 목자로 삼아서 그들을 줬는데 섬겨야 될 대상인 백성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패역한 목자다,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의 운명은 잡혀 죽을 양입니다. 잡혀 죽을 양들.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에 놓인 잡혀 죽을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두 가지 막대를 사용을 하죠. 하나는 은총의 막대, 하나는 연합의 막대. 이 두 막대를 가지고 하는데, 은총의 막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고, 연합은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연합의 막대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미워하고 적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을 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 개의 막대를 주시는데 그 막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은총의 막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중단시켜 버리는 거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연합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하던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 내에 미움과 질시와 정오와 갈등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되고 맙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스가랴가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냐, 한 평가를 해보라, 품삯을 내라 그랬더니 언30을 냅니다. 언30이라는 것은 도망간 노예의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사자 스가랴에 대한 평가가 이 노예의 값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값하고 같습니다. 메시아를 팔아버리는 거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목자들은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를 먹으며 그 굽을 찢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그런 목자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다, 이러고 이제 11장이 끝나는 겁니다. 9장, 10장, 11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장 10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11장에서
그 회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목자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죠. 진짜 메시아가, 그죠? 진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스가랴가 말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2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회복하실 이스라엘 이 땅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장 우리가 볼 때 12장은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육적으로 피지컬한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으로 회복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거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결론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운데 9절 앞에서처럼 9절 그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중에서도 크게 대별을 하면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9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이방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이렇게 있는데 위기에 빠진 이 예루살렘이 도리어 이방 나라들을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포로에 포위된 상태, 그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12장 1절은 9장 1절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씀인데 원래는 동일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 9, 10, 11장에도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고 12, 13, 14장에도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틀을 세우시고 우주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하게 하는 잔. 지금 2절에는 취하게 하는 잔이고 3절에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이랬는데요. 취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쉽게 취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고 술 취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보면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이 보면 아주 당기는 소주나 뭐 포도주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한 잔 마시고 싶다, 집어 삼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 보이고 뭔가 구미를 당기는 그런 존재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 이방이 그걸 가지고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해롱해롱해지고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엉망으로 이렇게 되는, 혼미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술이라고 취한다 그러니까 술이 생각나고 술 생각하니까 이런 옛날부터 하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술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런데 조금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신다. 그리고 거기 또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주인공이 사람입니다. 술은 하나의 음식이고 도구죠. 그래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 좀 취하다 보면 술이 땡겨서 술 때문에 술 취한 기운에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린 거죠. 술 기운에 완전히 이게 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술이 시키는 데라는 겁니다. 지금 취한다라는 개념이 그게 가장 맞습니다. 술도 그렇고요. 뭐 도박 같은 경우도 사람들 도박에 취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또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성중독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 중독이 많잖아요. 그 중독 취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스스로 절제를 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컨트롤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 대상에 자기가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상태가 중독 아닙니까? 그게 취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건전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무디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이 예루살렘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고 뭔가 혹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접근을 해서 그를 차지하고 지배하지만은 결국은 그 술에 의해서 도리어 자기를 잃게 되는, 자기 존재를 잃게 되는 겁니다. 3절에는 무거운 돌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다고 치면 집을 먼저 털을 닦아야 되잖아요. 털 닦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집을 이사를 했어요. 시골인데 시골집 저쪽 아래 동네에 있다가 중간 동네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그때는 아마 식구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 한 집에 다 살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식구가 그때 한 12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하나 늘리는 그런 집 짓는 공사를 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땅을 이렇게 고르고 파고 해가지고 하는데 돌이 하나 요만한 게 있는데 그 돌을 캐내야지 이제 이거 땅을 고르고 하는데요. 그 돌이 만만하게 봤는데 이게 파보니까 끝에는 요만큼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만한 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거는 깰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돌 자체를 캐내려고 그러다가 캐내지 못하고 깨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돌멩이 하나 같아요. 그래서 돌을 요거 치워버려야지. 그리고 가서 딱 잡았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딱 들다가 하고 허리가 이제 지금 삐끗해져 가지고 그다음 꼼짝 못하는 거죠. 들어 누워야지. 이게 한 사람이 그래가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면 옆에 놈이 또 와서 딱 들다가 또 하고 이제 넘어져.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만만히 보고 이걸 어떻게 그냥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했는데 그게 무거운 돌이라는 거예요. 들 수가 없는 돌. 그것 때문에 허리가 나가는 돌. 그런 돌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보니까 이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옆에서 낑낑대니까 비켜봐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나서는 놈들이 이렇게 온 나라에서 온 천하에서 이렇게 몰려들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만히 보고 달려드는 이방 민족들이 많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적들로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망하지 않고 이 술 취하는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이 침략자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무거운 돌처럼 주변에 있는 침략자들이 도리어 몸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술처럼 만들겠다,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리고 무거운 돌처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4절부터 이제 8절은 그렇게 해서 지금 2절 3절은 소극적으로 둘러싸인 상태예요. 이제 4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인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말이 있는데 말을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서 막 뛸 거 아닙니까? 그럼 뛰면 그 다음에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그러니까 말을 쳐서 놀라게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기마대가 아주 무서운 전쟁, 요즘의 뭐 전차 같은 그런 부대인데, 기마대를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말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말을 놀라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빠르고 강한 그 기마대를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공격하는, 말을 발목을 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기마대를 이겨냈는데, 여기서 바로 그렇게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을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 이 미치게 한다는 말도 정신을 건전한 판단력과 이성, 합리적인 분별 능력, 이런 것들을 없게 해버린다는 거죠. 정신이 없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도리어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지금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대조를 했는데, 내가 돌보고라는 말,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의 말은 눈을 멀게 하겠다. 눈을 멀게 하겠다 하고 돌보겠다, 이 말이 사실은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로 영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니까 I will keep a watchful eye over Judah, but I will blind all the horses of the nation. 첫 번째는 keep a watchful eye, 눈을 유다 위에 눈을 계속해서 watchful eye, 볼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유지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블라인드 하겠다는 거. 블라인드, 감게 하겠다, 그죠? 지금 돌본다라니까 뭔가 take care of 이거로 생각되고, 그죠?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고, 여기는 눈 감는 이미지인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이쪽은 눈 뜨게 하고 이쪽은 눈 감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치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눈을 뜨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돌보시고, 이쪽에는 이 사람들 눈을 감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 말의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눈 뜬다, 눈 감는다, 이 대조를 통해서, 대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돌보시는지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유다가 어떤 식으로 적들을 물리치는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나무 가운데 장작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다 붙어버리죠. 장작덤이 완전히 다 붙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 저기 이렇게 타작하기 전에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모아 벽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벽가리 낫가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횃불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낫가리 다 타버리는 거죠. 그죠? 지금 바로 유다를 그런 식으로, 유다 지도자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활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지금 포위를 해가지고 있는데 나무더미에 이 화로같이,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또 곡식더미에 횃불같이, 그래서 이걸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적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역할로 이 유다 지도자들을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 이제 포로로 잡혀갔거나 어찌됐거나 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압받은 모든 민족들은 다 불살라서 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이스라엘은 지금 북왕국 남왕국 그게 아니고 전체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이고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다 장막을 먼저 구한다. 이것도 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다윗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면서 조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다윗의 그 성과를 입어서 솔로몬 때도 부강하게 됐지만 그 솔로몬의 영광 부강은 다 다윗이 이룬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 그러면 그렇게 이 민족의 번영을 이룩한 위대한 지도자, 강한 지도자죠. 강한 지도자. 다윗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개별적인 성품으로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나긋나긋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죠? 예쁘고 나긋나긋하고 착하고 이런 정도. 막 이를테면 헤라클레스 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다윗은 예쁜 미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다윗상이 그 인간의 남성의 아름다움의 최고 걸작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윗상도 보면 예쁜 소년이에요. 그럼 다윗은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년으로만 있었는 게 아니고 자라서 용사로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를 해요. 처음에 소년 때 골리앗과 싸울 때는 소년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장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은 바로 그런 장군의 이미지입니다. 강하고 용감하고 지지 않는, 항상 이렇게 상승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상자 이길 승자, 상승 장군, 항상 승리하는 그런 장군,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에 나약한 사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허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그렇게 용맹하고 훌륭한 그런 장군처럼 강해지겠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같다. 이 하나님 같다라는 이유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고 위대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사람의 그 능력, 한계 이거를 뛰어넘어서 엔젤, 천사 같다.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전체 1절부터 8절까지를 정리를 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처음에는 술잔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막 이게 맛있어 보이고 적당하게 자기들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만만하게 보고 달려드는 이방 민족들이 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무거운 돌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는 4절부터는 막 불태워버리고 물리치는 그런 적극적으로 이기는 이방 민족들을 치고 정복하고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이제 피지컬하게 외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10절부터는 영적인 그런 회복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윗의 집은 뭐 왕족을 말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들을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두 가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부어주는데 하나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는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이 강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강구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돌보심을 이제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그런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 심령이 들어온 이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 일자 보니까 그를이라는 말 밑에 보니까 나를 이렇게 됐어요. 그죠? 나를 해도 되고 그를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여기서 찌르는 게 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찌른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데, 선지자들 괴롭히고 죽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찌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스가랴 같은 경우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핍박받고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거부하고 말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금 찌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핍박한다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보낸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찌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찌른 그것을 지금 깨닫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거는 그라 해도 좋고 나라 해도 좋는데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찌르고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고 애통해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찌른 것들을 기억하고 애통하는데, 어느 정도 애통하느냐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독자나 장자나 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자녀,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독자, 장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청년이 결혼을 했는 청년인데,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 뒤에 그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농사용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밑에 수문이 있죠. 수문 밑에 고기 잡으러 들어가서 3명의 청년이 들어가서 3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총각이었고 1명은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앞집 뒷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집에 결혼해가지고 아직 자식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형님의 이름이 생각나요, 지금 또. 제가 끝에 헌자인데, 그 사람 또 헌이에요, 헌인데,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는데, 자식이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그 엄마가 그 자식을 그 상여를 부여안고 우는 모습이 또 제가 느껴져요. 지금도 그 광경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지금 독자를 위해 통곡하고 장자를 위해 통곡한다는 말이 그런 거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결혼해가 자식 낳으면, 말하자면 요즘은 좀 다르지만, 개념이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자식은 말하자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기둥 아닙니까? 내가 늙었고 이 자식이 이제 활동해가지고 나를 먹여 살리는 그런 봉양을 하는 그런 자식이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제사도 지내는, 그래서 자손봉사 그러지 않습니까? 봉은 봉양이고 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던 그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물론 그 며느리는 청산과부가 됐는데, 그 시어머니를 우리 롯 보고 나오미 보지만 같이 데리고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사를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며느리는 따로 살러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뒤에 훗날 소식은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애절하게 우는지,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 절망.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그 선지자들을 찔렀는데,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그 자신들의 불충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이 독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통절함으로 막 울고 있는,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지금 10절의 내용입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부분에는 뭐 크게 2개의 어떤 해석이 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머깃도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까? 네? 네?
아마겟돈 싸움이 바로 이 머깃도가 바로 그거죠. 예,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그 배경이 되는 거, 아마겟돈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하나의 전쟁이 있었어요. 머깃도 생각이 납니까? 네? 이 이스라엘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개혁회를 해가지고 아주 우상을 혁파를 하고 산당을 제거를 하고 모든 그 나쁜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적 폐단을 폐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섰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그 아수르가 멸망할 직전에, 아수르가 이제 BC 612년에 사실은 니느웨가 망했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도망을 가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도망을 가 있었는데,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마저 점령하러 올 때 이집트가 그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바벨론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유다가, 이 바벨론은 아직 부각되지 않았고 아수르가 자기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였고,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고 바벨론과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머깃도로 나가서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요시야 왕 다음에 우리 여호아하스 왕이 3개월 동안 왕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고, 이집트가 새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여호야긴이 이제 여호야긴은 또 100일 동안 왕하다가 이 포로로 끌려가죠. 여호야김은 죽었고, 야긴이 여곤야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까지 왕들이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 손자들인데, 이 마지막에 바벨론의 끊임없는 침략, 이집트의 침략 속에서 나라가 사실상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고 통곡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시골의 흔히 형의 어머니가 맞이했던 그 절망하고 같은 절망일 거예요. 너무너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했던 그것이 1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 지금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앞에서는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이런 슬픔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했던 그 내용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게 되니까 그들의 처지가 바로 깨달아지고 애통하고 절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이 나단은 뭐 나단이라는 이름 선지자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 나단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 있고 그 다음에 시므이 족속. 시므이는 우리 성경에서 시므이가 또 여러 명 나오는데 다윗의 신하 장군 중에도 시므이가 있는데, 그보다도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 전쟁 났을 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흙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그 장군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므이는 레위의 손자예요. 게라솜의 아들. 그렇게 레위의 손자. 그래서 위에서는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은 왕족이라고 이렇게 보겠고, 왕족은 왕족대로 애통하고, 그 다음에 레위와 지금 이 시므이는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통곡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따로 통곡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남은 족속, 이거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각기 따로 하고, 뭐를 하고요?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은 따로 애통합니다. 그죠? 애통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왕족은 왕족대로, 제사장족은 제사장족대로, 그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통하고, 그 중에 족속대로 애통하고, 그 중에 아내들이 애통한다는 말은 각각 그 개인들이 다 애통하고, 아내들은 남편 아내 한꺼번에 뭉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저마다가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 애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적으로 애통하고 개별적으로 애통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두 다가 애통하는,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결과로 일어나는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12장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물질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포위가 포위가 되었지만 녹록하지 않게 잘 이 취하는 잔처럼 또는 무거운 돌처럼 이렇게 버티다가, 그 다음에 화로처럼 횃불처럼 횃불을 다 튀어버리고 말을 치고 말탄자를 치는 것처럼 해서 다 물리치는 그런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죠. 심어줘가지고 그들이 찌르는 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거절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충을 들여다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래서 온 민족들이 그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애간장이 다 녹고 다 끊어지듯 단장의 메아리라 그러나요? 그런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제 12장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보호와 은혜, 은총,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 어리석은 그는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이 바로 나에게는 영생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다라는 것으로 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돌이키고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기쁨과 평안, 이 최근에 사이클론이 지나갔는데 사이클론이 지나가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